23절입니다. 잠언 4장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암기를 하시고 한 두 번 읽어보고 암기하십시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예, Above all else guard your heart, for it is the wellspring of life.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지키는 건 이것이 결국 살고 죽는 것이 결정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맞이할 때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너무나 달라져요.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가수 있죠. 누구나 설명할 필요 없이 그 사람이 사는 동안에 계속 마약을 먹고 코카인을 마시고 또 주사를 맞고 그래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사람을 24시간을 간호하는 사람이 있고 마약 그러면은 즉시 마약을 투여하지 않으면 히스테리를 일으켜요.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은 24시간 아무 때나 음식을 준비하면 보통 햄버거 7개나 먹고 그리고 아이스크림 7개 먹고 그리고 나서 토해요. 그리고 마약 먹고 자고. 겉으로 볼 때 엘비스 프레슬리의 모습하고 완전히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냐? 세계 정말 모든 수백만의 수천만의 팬을 가지고 있고 성공한 사람인데 너무너무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뭐냐면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는 것보다는 그리고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마약에 취하는 게 행복하다.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인생은 뭐냐면 고통인 거예요. 인생을 생각할 때 고통이라고 생각하니까 목적은 달성합니다. 그러나 그는 행복하지가 않아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마약을 맞지 않고 마약 정신에 노래를 하고 마약 먹고 먹을 것 잔뜩 아니 배가 터지도록 먹고 그 토하고 나서 마약 한 번 먹고 또 자고 이래야 삶을 유지하는 삶이에요. 엘비스 프레슬리의 삶이. 지난번에 그 너무 많은 약을 먹어가지고 죽었던 그 있죠. 마이클 잭슨. 거기도 마약에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는. 이들은 나름대로 목적을 이뤘지만 비참한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신경회로 자기 정신을 무장하고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어떤 메커니즘을 알고 그것을 통해서 목적을 이룰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그들이 원하는 건 그리고 정말 원해야 되는 건 그것은 몰랐던 거예요. 우리 원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옳은 것에 근거하지 않으면 결국은 마지막 종말은 뭡니까? 자살입니다. 히틀러도 자살, 나폴레옹도 자살, 다들 자살이잖아요. 정말 진리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우리 가치관이 결정되고 그것을 원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목적을 이룰 수 있어요. 왜? 계속 경쟁을 하고 하면. 그러나 그 끝은 뭐예요? 허무해집니다. 그러면 자살하게 돼요. 그 홍콩의 영화배우 자살. 이런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자살. 탑에서 자살해버리는 사람. 왜? 자기는 그냥 어떤 자기 목적을 이루는 것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그건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 자체를 우리가 도시 도는 것 자체가 목적이다 아니죠. 그거면 의미 없죠. 도는 게 무슨 목적이에요. 우리가 도시를 돌물 통해서 도시의 부흥이 일어나고 도시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되는 것, 도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목적이 돼야 돼요. 우리의 결국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돼야 돼요. 그것이 아니면 결국은 꿈을 못 이루면 속상해서 자살, 꿈을 이루면 허무해서 자살.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을 이루어도 인간은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무엇을 달성해도 인간은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내 나름대로 어떤 목적을 결정해 놓으면 결국 언젠가는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도달 못하면 화가 나서 죽고 폐인이 돼버려요. 도달 못하면 에라 모르겠다 막 살자. 그런데 도달하고 나면 이걸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는데, 나는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었는데, 자기는 나름대로 원하는 게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나름대로 생각에 이 목적을 이루면 자기 어떤 행복이 달성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진정한 행복은 가치관에서 나옵니다. 옳은 것, 그리고 영원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이것을 달성할 때 행복을 누립니다. 소크라테스도 과연 행복했을까? 마지막에 독약을 먹으면서 죽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는 법에 대한 법의 정신을 강조했기 때문에 내가 평생 동안 말했던 악법도 법이다, 그러므로 법을 바꾸기 전까지는 법을 따라야 된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냥 옳지 않은 법을 따르면서 죽었어요. 근데 과연 그가 행복했을까? 석가모니도 공자도 과연 그들이 행복했을까? 죽고 나면 당연히 지옥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행복했을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 가치입니다. 가치, value. 우리가 무엇에 근거를 두는가? 왜 성공하려고 그런가? 왜 자동차를 사면 행복하다고 그럴까? 그럼 자동차를 안 사면 다 불행한가? 왜 돈을 벌려고 하나? 돈을 벌면 행복해지나? 아니거든요. 저는 대통령이 되면 행복하는 줄 알았어요. 만약에 제가 그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뜻도 모르고 설령 대통령이 됐으면 저는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할 게 없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허무해지거나 그냥 끝까지 독재해가지고 쿠데타를 계속 해가지고 그냥 죽을 때까지 대통령 하거나,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대통령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돈 버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것을 목적으로 살고 어떤 이 세상의 기준으로서 내가 어떤 집을 몇 개를 만드는 것, 그것이 목적인 사람은 언젠가는 허무하고 자살하게 돼 있어요. 왜? 인간은 그런 것으로 만족하기에는 너무나 귀한 존재예요. 그런 것으로 만족하기에는 인간은 너무나 큰 존재예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어떤 한 사람도 만족시키지 못해요. 세상의 모든 재물을 다 줘도 그 사람 만족시키지 못해요. 인간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때 진정 그의 인생은 죽으면서도 행복합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걸 원하는지, 제가 왜 가치관을 대통령을 하려다가 목회자를 하면서 왜 쉽게 한 번에 바꾸는 줄 아세요?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은 대통령 자체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은 영향력이었어요. 인플루언스. 그런데 진짜 영향력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고 그의 인생이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어 버리게 하는 것. 그보다 더 큰 영향력이 뭔지 아세요? 저를 통해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또다시 또 다른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나 혼자 바꾸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변화되고 그들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결국 인생은 하나님을 만날 때만 변화돼요. 예수를 만날 때 변화돼요. 그 비밀을 제가 알았어요. 아, 그거로구나. 대통령이 되어도 대통령 말을 안 듣고 심지어는 가장 측근히 총으로 쏴서 죽여버리는 그때, 저는 단순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수많은 청년들이, 제가 이름도 모르는 청년들의 인생이 바뀌어요. 저는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따뜻한 사랑이라든지 시간을 갖지도 않는데 복음 자체가 그들의 인생을 바꾸는 걸 봤어요. 아, 사람을 바꾸는 힘은 권력이 아니구나. 돈이 아니로구나. 적당히 사랑도 필요하고 희생도 필요하지만 희생과 사랑 자체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로구나. 복음이로구나. 진리가 사람을 바꾸는구나. 그럼 나는 진리를 전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한 번에 바꾼 거예요. 그러면 진리를 전하는 삶이 뭐냐? 복음 전도자라구나. 복음을 전하고 사는 사람이구나. 이게 가장 내가 원했던 거였구나.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대통령이 아니었구나.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영향력이었고 그 영향력의 핵심은 진리를 전하는 거구나.
복음이로구나. 그러니까 제 인생이 확 바뀌어도 불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제가 옳은 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갈수록 행복해지는 거예요. 엘비스 프레슬리의 삶이 힘들었던 건 뭐냐면 그는 인기를 얻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건 잘못된 것에 기반을 두는 거예요. 그런데 인기를 얻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는 불행해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자기가 행복할 수 있는 길, 정말 원하는 게 뭐냐? 나는 왜 행복한 가정을 원하는가? 그것을 통해서 뭘 원하는가?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냐? 그냥 별 생각 없이 따라다니지 말고 시온 인터내셔널 게 비전은 진짜입니다. 뭐 그러면 그런가 하고 따라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헷갈려가지고 모르겠는데 그러면 놓칩니다. 질문해봐야 돼요. 스스로. 이게 진짜냐? 이 교회 주신 비전이 진짜냐? 진짜면 살아계신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스스로 확인해야 돼요. 사람이 강제로 따라가고 억지로 따라가는 도 한두 번이지 언제까지 그렇게 따라다니겠어요? 스스로 본인이 자신한테 질문해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컨펌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믿는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을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야 오랫동안 갈 수 있고 영원히 따를 수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상황이나 환경이 부딪히면 별 생각 없이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습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으로 느끼는 것도 습관이고 반응하는 것도 다 습관이에요. 제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계속 감정을 다룰 거예요. 그러나 감정 전에 제가 한 10분 동안 왜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면 우리의 감정이 진정 옳은 가치관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으면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고 그 결과는 뭐냐면 막다른 골목에 부딪히게 돼요. 언젠가는 부딪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기가 문인데 여기가 문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정신무장하고 감정을 바꾸고 뭐 통제해가지고 문도 아닌 벽에다 갖다 계속 부딪히면 결국 뭐가 되죠? 자기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전제는 진리예요. 옳은 것에 근거하되 두 번째는 옳은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옳은 것을 안다고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을 다루는 거예요. 일단 옳은 것에 근거해서 생각을 바로 했습니다. 그런데 행동을 바꾸는 건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행동으로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감정입니다. 꼭 그 메커니즘을 기억하십시오. 감정을 바꾸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고요. 우리의 행동은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고 우리의 행동이 거꾸로 우리의 감정과 행동에 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 사이클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직접적으로 우리의 액션을 움직이는 것은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감정은 통제될 수 있고 바뀔 수 있다라고 전제를 해야 우리가 변화가 가능해요. 우리 감정 안 바뀌어. 그러면 변화 안 되죠. 안 바뀌는데 어떻게 변화돼요? 바뀔 수 있고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마치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없으면 죽을 것 같지요. 근데 시간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또 새 사람 만나 살아요 또. 그리고 다 잊어버려요. 아, 이름이 뭐였더라? 뭐 이런 생각하면서 그때 그냥 그 사람이 전부 같은데 시간 지나고 나면 감정이 바뀌어요. 근데 그 순간에는 그게 전부 같아요. 저는 고시 공부를 안 하면 인생 실패한 자로 생각하고 세상에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야, 남자로 태어나서 고시 공부를 안 해서 인생이 그게 뭐냐? 그래서 제가 고시 공부를 딱 그만두고 다른 길을 찾을 때 찾아가서 그랬어요. 야, 세상에 할 일도 많은데 왜 거기서 처박혀서 공부하냐? 세상은 넓고 할 일도 많은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저는 거기에 몰입됐을 때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다른 패러다임 속에서 보니까 전혀 다른 감정으로 바뀌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감정은 바뀔 수 있고 쉽게 전환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아멘. 네, 감정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맞이할 때 즉각적으로 어떤 감정적인 반응을 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이런 감정적 반응을 하는가? 보면 특별한 이유 없어요. 그냥 자기 나름대로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가치관에 근거해서 그냥 익숙한 행동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문화 속에서 또는 우리 삶 속에서 그냥 그런 감정이 생긴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침을 뱉는 것은 서로 축복이라 라고 배웠으면 침 뱉는 어떤 행동 앞에서 우리의 감정은 기쁨이에요.
얼굴에다 침 뱉으면 최고의 축복이다. 그러면은 얼굴에 침 뱉을 때, 야, 얼마나 나를 사랑하면 얼굴에 침을 뱉을까. 그런데 한국 문화나 미국 문화에서는 이거 이그노거든요. 그러니까 더더욱이 침 탁 뱉는 것도 기분 나쁜데 얼굴에 탁 침 뱉으면 이거는 모욕이에요. 다시는 안 본다. 이것도 사실은 뭐예요? 문화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익숙해졌기 때문에 행동 패턴이에요. 행동 패턴.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를 바꿔버리고 가치관을 바꾸고 그러면 감정은 즉각 바뀌어버립니다. 제가 제자훈련에서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 그러면서 선생님 하면서 벼랑간 상담 받기 전에 막 감정을 막 울면서 막 견디지 못하고 통곡을 해요. 그러니까 상담하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담자한테 뚝 그쳐! 딱 그랬더니 이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뚝 그치고 지금 어디서 우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지금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정신 번쩍 차리고 왜 그러십니까? 좀 전에 울려고 하는 감정이 바뀌었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당신이 울려고 할 때 울려고 생각하니까 막 울고 있었는데 뚝 그쳐 하니까 뚝 그치고 통제가 되지요. 어떻게 통제가 되는지 아세요? 여기서는 울으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감정이 바뀌어버렸죠. 그렇게 통제합니다. 자, 돈 내세요. 상담료. 그리고 보내는 거예요. 3,000불 내세요. 그리고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은 거기서 엄청난 걸 배운 거예요. 자기는 자기의 감정이 통제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뚝구치 한마디에 통제가 딱 되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정신 이상처럼 날마다 종이를 찢어요. 맨날 종이를 찢어요. 상담을 아무리 하고 뭐 별의별 사람을 만나도 안 되는 게 습관적으로 종이를 찢어요. 계속 종이를 찢어요. 정신병처럼. 근데 어느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가 너무나 종이를 많이 찢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아이한테 그랬어요. 얘야, 너 종이를 찢는 게 싫으냐? 그랬더니 예, 싫어요. 저도 왜 이렇게 찢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찢지 마.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안 찢더래요. 자기는 찢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아무런 위로를 받아도 계속 찢어야만 된다고 생각했는데 너 싫으면 찢지 마.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네, 안 찢을게요. 그리고 안 찢어버려요. 우리의 습관을 바꿀 수 있고 우리의 감정을 바꿀 수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항상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즉 우리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잘못된 감정의 상태를 느끼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하는 것이 나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나요? 그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패러다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어떤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똑같이 살아서는 삶이 안 바뀌어요. 전혀 다른 패러다임을 봐야 되는데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그 순간 우리의 감정이나 또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내추럴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해라는 게 결국 뭡니까? 오해. 오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감정이 너무너무 달라져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우리한테 어디서 만납시다 그런데 늦었어요. 막 늦게 와요. 그럴 때 늦게 오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거냐에 따라서 화가 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요. 늦게 왔을 때 나를 무시하느라고 늦었지. 항상 저놈은 그래. 막 그러면서 이제 제대로 온 적이 없어. 나를 무시하는 게 틀림이 없어. 막 그러면 화가 날까 막 나죠. 아마 늦게 올 때는 아마 오다가 사고라도 났는지 몰라. 아니면 무슨 일이 분명히 있을 거야. 걱정이 되네. 전혀 다른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이게 화가 날 거냐 걱정을 할 거냐 전혀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게 초점이에요. 자, 우리의 감정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울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벼랑간? 즉시 1시간이면 30분이면 여러분은 완전히 우울해져서 일하기도 싫고 인생 다 포기할 만큼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삽시간에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아무 문제 없는데 그냥 벼랑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걸 생각하고 계속 생각하세요.
그때 느꼈던 감정을 생각하고 그 괴로웠던 느낌을 생각하면서 그게 내 인생이다. 앞으로 내 인생 계속 이렇게 될 거다. 내 인생은 막 그러면서 그 장면만 계속 생각하세요. 계속 말하고 계속 생각하고 계속 고민하세요. 그러면 30분 이내에 여러분 우울증에 빠져서 아이고 만사 다 귀찮다. 그렇게 될 거예요. 이걸 일부러도 할 수 있다면 다시 말하면 어떤 환경이 딱 부딪혔을 때 그것을 반복하면서 그거에 플러스 내 인생 전체까지 다 그려가지고 그러므로 내 인생은 망한다. 내 인생은 잘못된다. 그 생각 계속하면 만사 다 귀찮죠.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될 거냐 말 거냐. 에라. 자살이나 하자 해가지고 그냥 30분 이내에 조금 전에는 열렬한 강사가 됐다가 30분 이내에 자살하고 약 먹고 보니까 죽어 있어요. 그랬다라는 거예요. 어느 아이가 이 사람이 아주 세계 육상 선수였는데 그의 인생의 자서전 가운데 제 이름은 벼랑간 잊어버렸어요. 고등학교 때 친구가 자기보다 등치도 커다란 친구가 자기를 주먹으로 패가지고 코가 부러지고 너무너무 모욕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결심을 했어요. 반드시 저놈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아버지 총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숲속에 지나가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총을 겨눈 거예요. 저 아이를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 너무 분노의 감정 때문에 죽이겠다고 결정했는데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저 아이를 죽였을 때 저 아이는 죽으면 끝인데 나는 평생도록 감옥에서 차가운 데서 온갖 나쁜 짓을 당할 것이고 또 감옥에서 막 성폭행 당하는 장면 생각하고 그러니까 끔찍하다. 차라리 안 죽이는 게 낫겠다. 그리고서 총을 딱 가지고 돌아오면서 발견한 거예요. 내가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던 감정이 내가 죽였을 때 그 결과를 생각하니까 내가 미쳤지 내가 이 짓을 왜 전혀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내 극단적인 감정조차도 통제할 수 있다는 걸 발견하고 그 다음부터 세계 육상 선수 챔피언이 된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었을 때 이 감정을 이렇게 바꾸면 되는구나. 이 감정 바꾸는 원리를 그가 깨닫고 딱 그 순간에 그 총으로 쏘는 걸 멈추면서 이 사람의 인생은 세계 최고의 육상 선수가 돼버린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언제든지 우리는 감정을 바꿀 수 있어요. 그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전제는 우리의 감정은 바꿀 수 있다. 제가 얼마 전에 극도로 화가 났어요.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럴 때 제가 그때 화를 낼 거냐 말 거냐를 선택하기로 했어요. 어떻게? 내가 십자가의 도를 여기서 적응을 해봐야겠다. 십자가의 도. 화를 내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나? 아니지. 그럼 너가 화내는 게 너냐? 아니지. 그래 화내는 이 감정은 누구의 감정이냐? 내 옛사람의 감정이다. 그러면 화를 안 내도 되겠네. 죽었으니까. 그렇지. 안 내도 되지. 그럼 화야 저리 가라. 그러니까 감정이 싹 바뀌어버리더라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 옛사람의 감정이 분노했던 것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지 않는 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더 이상 이 감정은 나의 감정이 아니다. 나의 감정은 성령의 감정만이 나의 감정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런 성령의 감정 외에 이런 감정에 통제받고 싶지 않다. 나는 죄의 노예가 아니다. 나는 악한 감정의 노예가 아니다. 나는 이 감정을 거절한다. 그러는 순간에 감정이 싹 바뀌고 평강이 임해요. 그리고 기쁨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이 감정을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바꾸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을 바꿔가지고 바꾸는데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바꾸면 얼마나 더 쉽겠어요.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유익한 사람이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감정 가지고 내가 왜 일어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렇게 딱 생각하면서 탁 바꾸는 거예요. 자동차,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초점입니다. 마지막 이제 포인트는 초점입니다. 감정을 바꿀 때 초점입니다. 자동차 레이스이죠. 경주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있대요. 초점이래, 초점. 자동차 속도가 200마일. 저도 미국에서 200km를 달려봤습니다. 작년에,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는 모르고 그런 거예요. 중부 지역을 다니는데 엔진 테스트 존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먼 거리니까 엔진을 테스트하고 가봐라 그 얘기일 텐데 엔진이 얼마나 잘 나가나 테스트해봐라. 저는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달리는 장소구나. 야, 여기도 아우토반 있네. 그리고 오디세이 발을 통해서 달릴 만큼 다 밟았어요. 끝까지 밟았어요. 그랬더니 120마일 나가더라고요. 근데 더 이상 안 나가요. 그럴 때 느낌이 뭐냐면 핸들 조금만 잘못 들면 이게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200마일을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300마일을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경주할 때. 잠깐 딴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레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초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두려움이 있으면 어디를 생각해요? 두려워하는 대상을 생각해요. 저 벽에 부딪힐 텐데 그럼 거의 100% 벽에 부딪힌대요. 왜? 사람이 초점을 맞추고 생각하는 곳으로 행동을 자기도 모르게 간다라는 거예요. 사고 날 텐데 하는데 그러면서 사고 나는 사람이 있죠. 사고를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저 차가 부딪힌다 하면서 가서 부딪혀요. 그러지 말고 안 부딪히는 길을 바라보면서 그 순간에 기쪽으로 들어야 되는데 부딪히면서 거기 가서 부딪혀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서에게 가장 중요한 철칙은 뭐냐면 정확하게 도로를 봐라. 아무 생각하지 마라. 과거도 미래도 생각하지 말고 지금 현재하고 당장 다가올 도로를 바라면서 거기만 집중해라. 잠깐 딴 생각하면 죽는 거예요. 바로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계속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고 안 난다라는 거예요. 계속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집중을 놓치는 순간에 담벼락 붙고 저 차 온다 그러면 그 차랑 부딪힌다는 거예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내가 초점 맞추는 곳으로 방향을 틀게 되는 거예요. 저 차 온다 자기도 모르게 그 차한테 부딪히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나의 지금 이게 막 그 절망적인 감정, 공포의 감정, 이런 감정에 초점 맞추지 말고 어떻게 해요? 마음의 초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초점의 조율을 바꾸는 거예요. 가령 저 사람이 왜 나를 이용하려고 할까라고 생각할 때는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가 뭐 꼬봉이냐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막 그러면서 화가 날 거예요. 그럴 때 초점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초점을 바꾸는 거예요. 제가 종종 얘기하는 것처럼 스티븐 코비의 책 가운데 어느 사장님이 너무나 괴팍하고 틈만 나면 막 괴롭히고 막 의견 바꿔버리고 뭐를 지시했다가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벼락을 쳐버리고 밥충이라고 그러고 막 그냥 돈이 아깝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내주고 일주일 만에 다시 바꾸라고 그러고 그냥 제 멋대로 해요. 모든 직원들은 그 사람을 컴플레인하며 살아요. 그리고 그들 안의 소원은 직장 바꾸는 거 내지는 사장 잘못되는 것. 그런데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생각한 거예요. 왜? 저 사장은 저런 의사결정을 할까? 저 사장에 대해서 컴플레인 하는 것, 저 사장은 내가 바꿀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바꿀 수 있는 내 자신을 바꿔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바꿀까? 저 사장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걸 원하고 회사가 잘 되는 걸 원한다. 그러면 내가 저 사장보다 회사를 더 사랑하고 키우도록 해야 되겠다. 사장이 뭐 한 가지를 프로젝트를 제시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2가지, 3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사장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고 더 깊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사장이 어떤 프로젝트를 딱 줬어요. 이 사람은 프로젝트를 열심히 사장이 원하는 대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사장님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거 문제가 있구나 라고 대안을 또 마련했어요. 이거 사장님 시키는 것보다 이게 더 낫다. 대안을 만들어 놓고 이거보다 이거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사장이 아니나 다를까 일주일 있다 나 바꿨네 다시 하게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그대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혹시 이거로 바꾸셨습니까? 어떻게 알았어? 그냥 혹시 몰라서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회사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거 괜찮은데 그 다음에 또 시키고 또 시키는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나중에 사장이 뭐라 그러냐면 요셉처럼 나는 그냥 간판만 사장이다. 자네가 이 회사를 운영하게 나는 이윤만 있으면 되네. 나도 이제 리타이어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네. 당신이 이 회사를 사장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컴플레인하고 그냥 그런 걸 택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고 행동을 바꿀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보다 하나 더 생각하는 거예요. 현대 이명박 회장님이 대통령 되셨죠. 정주영 회장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저 명박이는 그 당시 그분의 이야기를 인용한 것뿐이에요. 제가 나보다 현대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보다 현대를 더 잘하는 사람이고 나보다 일을 더 잘하는 사람이야. 모르면 그 사람한테 가. 이게 그분의 머릿속에 박혔어요. 그러니까 30대 회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 정지영 회장도 못한 대통령까지 하잖아요. 그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대안을 마련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해결책을 보는 거예요.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초점이에요. 저 사장님이 나를 왜 괴롭힐까? 왜 환경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렇게 가지고 패배자처럼 그래가지고 주눅 들어있지 말고 그럼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초점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이럴 때 화가 나고 좌절하고 무너지는 쪽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전혀 다른 패러다임, 전혀 다른 각도에서 볼 거냐.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원하는 감정이나 내용들을 종이에 씁니다. 종이 한 장을 반으로 닦아요. 이게 제가 상상이 잘 안 되니까 종이를 쓰고 이걸 쭉 제 느낌과 감정들을 써요. 그리고 종이를 반대로 딱 돌려줍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반대됐을 때 어떤 일이 생긴가를 써봐요. 그리고 이걸 객관화시켜버려요. 지금 내 감정과 상황은 이렇고 이걸 멀리 떨어진 것처럼 바라보고 제가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다른 각도로 그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빅터 프랭클이 연구했던 거예요. 감옥에서 가만히 보는데 자기 자신을, 인간은 누구나 그거 할 수 있어요. 자기 생각이 멀리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것도 감정에 빠져 있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세요. 그러면 감정이 보여요. 느껴져요. 그 감정을 바꾸는 거예요. 집에서 실습해 보세요. 어떤 두려운 상황이나 이런 감정들에 대해서 이걸 아까 제가 이건 옛사람이다 생각하는 것처럼 이 감정의 느낌을 분노, 두려움, 좌절, 그냥 뭐 그런 생각에 화내는 거지 그러면서 빠져버리지 말고 이 두려움의 감정, 슬픔의 감정, 절망의 감정, 공포의 감정들을 딱 그리세요. 요거다. 그리고 멀리 저쪽으로 보내세요. 쭉 보내면 감정이 갑니다. 쭉 갑니다. 그리고 대신에 반대의 감정, 내가 이것을 극복했을 때 성취할 느낌, 기쁨, 행복을 쭉 당기세요. 이걸 거절하시고 보내시고 이걸 당기세요. 이게 뭡니까?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과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길지다. 그게 그 말이에요. 이것을 쭉 멀리에서 후 불어버리세요. 그러면 빨리 가버립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주님과 함께 또는 그 결과에 대한 기쁨을 내 것으로 쭉 당기면 그것이 내 감정이 됩니다. 큰일 날 뻔했네. 그러면서 툭툭 털어버리고 전혀 다른 기분으로 그냥 행복하게 하루를 출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벗어버리라는 게 오죽하면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옷 벗듯이 우리는 안 벗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옛사람의 행동, 감정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새 옷을 입는다. 그리스도로 덧입고 이렇게 딱 입으면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엄청난 비밀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너희 자신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나쁜 것에 대해서는 죽은 것으로 여기고 그리스도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이걸 나라가 여기는 거예요. 옛 것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이게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옛 것을 또 입으면 안 됩니다. 이제 새 옷을 딱 입고 그리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나는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 나의 인생은 새로운 인생, 놀라운 인생, 위대한 인생, 이전의 내가 아니라고 하루아침에 바꿔버리세요. 100년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5초면 끝나는 거예요. 딱 오늘 이후로 이전의 나의 삶은 지긋지긋한 그런 삶을 끝났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므로 나는 새로운 피조물답게 이제 프로세싱이 좀 필요하죠. 왜? 자기도 모르게 그냥 김유신의 말처럼 술집으로 가는 그런 자기도 모르게 옛 감정처럼 왜 우리의 감정이나 혼과 영은 다 바뀌었는데 이 몸의 구조, 신경회로는 옛날 스타일이니까 이것을 바꾸는데 한 2주면 끝나요. 한두 주나 2주면 끝나요. 옛날처럼 반응하려고 그럴 때 아니지. 나는 새 사람이지. 이건 내가 아니지. 내가 이런 감정에 이런 우울함에 빠질 줄 아냐? 이거는 내가 아니지. 이거는 과거의 나야. 죽었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의 미래는 창대하고 나의 미래는 아름답고 나의 미래는 영광스럽고. 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러면서 이것을 새 옷을 덧입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베소서 4장 24절 이하에 그리스도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마지 아니하고 새로운 것을 입고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미래가 기대가 되겠어요. 이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눈에 보이는 미래와 예수 안에서의 하나님의 약속을 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나의 아이덴티티로 여기고 나의 이전에 패배적이고 실패했던 삶은 바람처럼 멀리 풍선처럼 한번 해요. 이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은요, 고무풍선에다 산소를 넣어가지고 수소를 넣든지 해가지고 이게 나의 모든 과거다. 날아가라. 이게 두려움의 감정이다. 날아가라. 안 되면 가스통 하나 사가지고 19불이면 사니까 그 풍선 좀 날리세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날아가라고 싹 날려버리면 쭉 날아가고 새로운 것을 또 옷 입고 그러면서 오늘 나는 새 사람이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제는 감정은 바뀔 수 있다. 대신에 진리에 근거한 감정이 옳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겠다고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은 다 바뀌어요. 오래 걸리는 게 아니에요. 즉시 바뀝니다. 단지 즉시 바뀌는 것이 무의식적으로 내가 행동이 나올 때까지 한 2주 걸려요. 그거는 이제 즉시 감정은 바뀌어 모든 건 바뀌었는데 이게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런 반응이 나타날 때까지 좀 습관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건 2, 3주면 돼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항상 어떤 상황이 만날 때 정반대의 상황을 딱 맞이하게 돼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므로 행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성실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복종시킬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고 또 우리의 행동을 감정을 따라 영향을 받지만 그러나 우리 감정을 바꿀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지요. 동물들은 이것이 안 되지만 사람은 얼마든지 그때그때 감정이나 행동들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진리의 근거에서 바꿀 때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워질 건지를 기대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겨버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으로 여기고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존재로서 살아가는 이 축복을 삶 속에서 날마다 확인하고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소서. 쓸데없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미래를 절망스럽게 살지 말게 하시고 이제 밝은 걸 바라보면서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소망이 넘치고 결국 그 기쁨의 행동, 기쁨의 감정, 그것이 우리의 놀라운 인생을 바꾸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지킬 만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오니 성령 안에서 마음을 지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